우리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음식을 놓고 칼질을 할 때도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밀고 또 서양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한다. 아이를 낳고 산모가 우리는 뜨뜻한 데서 정말 몸을 조리를 잘하지만 서양 이 산모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이 샤워장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은데 동양 사람들은 평생에 뼈가 으스러지게 돈을 벌어서 거의 돈 벌 때 너무 힘든 걸 연상하면 이 돈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돈을 쓰지를 않고 거의 두고 가는 경향인데 서양 사람들은 1년을 일해서 일주일 휴가 가려고 일을 하고 또 한 주간 휴가를 위해서 1년 내내 땀을 흘리면서도 나는 휴가 갈 거야. 휴가 때 나는 신나게 그 휴가를 즐길 거야. 이게 서양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부활절 휴가나 또 여러분 감사절 휴가나 성탄절 휴가나 또 연말에 또 새해 휴가나 이런 것들이 일주일씩 열흘씩 또 여러분 조정을 해서 2주간도 하고 그만큼 휴가에 익숙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를 하면은 바캉스 시즌 또 바캉스 계절 이렇게 하는데 바캉스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 말인데 이 프랑스의 바캉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이 바캉스는 뭐냐면 텅 비었다. 또 이 라틴어에서도 비어있다는 뜻인데 뭐가 비어있을까요? 온통 도해지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나서 도시가 다 비어있다. 이런 뜻도 되고 아주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시원하게 돌아오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사의 어려움들을 비워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어있다는 바캉스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는 휴가철에 사람들로 비어있고 휴가 간 사람들은 다 비우고 돌아와서 재충전해서 은혜로운 새로운 세상을 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장소가 피서지죠. 지난주 너무 더웠어요. 한 분이 연락이 와서 광명동굴이 유명하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광명동굴.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연락을 받고 우선 더위라도 한번 피해서 가봅시다. 갔는데 이 안내판에 써져 있대요. 1.7km 남아있는데 1시간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그냥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그냥 가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피서지는 더위를 피하는 장소고 피난처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위험에 처한 자가 도주해서 피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지요.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가 피신을 내서 이 도피성에 사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 그리고 피난처, 피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줍잖게 여러분에게 피서지나 소개하려고 여기 섰을까요? 여러분이 훨씬 더 휴가는 저보다 잘 즐기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섰을까요? 아니라 이것이지요. 노아의 방주나 광야의 만나나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피난처는 그리고 피서지 도피처는 친정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또 아무리 기간을 길게 늘려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간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거기가 여러분 낙원일 수 없고 설령 다른 분들이 다 바캉스를 떠나가고 텅 빈 도시에서 몇 사람만 남아있어도
그래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 낙원이고 심령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3, 40년만 살아보아도 대부분 다 눈치채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구조적인 의미에서는 방주고, 양식적인 의미에서는 만나고, 제사적인 의미에서는 어린 양이고, 그리고 속죄적인 의미에서는 도피성인데,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도피성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하기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은 주님밖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이 변한다 해도, 그리고 땅이 흔들린다 해도, 바다가 흉흉하다 해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그치지 않는다 해도, 핵전으로 세상이 불탄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 피난처가 있으니 광명 동굴보다, 그리고 휴양지 발리보다,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 쉴 만한 곳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피서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기를,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바빠서 휴가도 가지 못하신 여러분, 가보아야 여러분 더 대기 시간 많고 바가지 요금, 또 그것이 우리의 휴가를 망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혈기라도 부리고 다툼이라도 가지다 보면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피서지의 피크인 절정에 우리가 이 바캉스 휴가를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피서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나오미와 루시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 관계의 이 화합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의 요지입니다. 물론 상기한 두 가지는 여기저기에서 복합적으로, 둘 다 이중적으로, 조화적으로 필요해요. 사람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런데 사람과의 화목은 아무리 내가 화목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악심을 가지고 또 불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면 언제든지 주님과 나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우리가 소통의 관계로,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안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리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원만하기는커녕 몹시도 불편한 관계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긋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를 계속해서 품지 아니하시고 타협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새카맣고 너희 죄가 아무리 새빨개도 다 눈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시고 인간을 부르시는데 오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도 얻고 행복하게 되리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이 따뜻한 부정의 목소리, 그리고 더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원한 여름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은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인과 선인만을 위해서 초청이 온 것이 아니고 지식인과 문화인만을 부르심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태평한 사람들만 부르신 것도 더욱 아니올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지치고 곤해서 온갖 이 상처투성인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탈진해 있는 우리 인간, 피서지에 가기보다도 더 우리가 주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 지금 병들었는가? 그대 지금 범죄 중인가? 그대 지금 주께로 돌아오시오.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빛에서 어둠으로, 선에서 악으로, 그리고 평안에서 불안으로, 또한 기쁨에서 슬픔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예절하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병든 민족과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와 병든 가정과 그리고 병든 인생의 병든 심령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병을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했지만 계속해서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여러분 18절에서 20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야 고작 불안과 불행과 징계와 재앙 외에 달리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가슴을 갖다 대셔요. 말씀을 거역하지 마셔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 생명이 소생해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의욕이 샘솟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이 거저주는 10가지 쾌락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행복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박살난 심령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 허물도 많고 면목도 없고 그리고 주님 얼굴 보고 싶지도 못하고 십자가도 쳐다보고 싶지도 못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다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열린 창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이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심령의 문입니다. 내 영혼의 문입니다.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병들었다. 이 병이 어디 육체의 병뿐이겠습니까?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환, 심령의 중병, 이게 여러분 신체의 병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 대학병원의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미국 전체에 모든 미국의 병실에 침대가 3개 있으면 이 3개 가운데 1개가 정신질환자의 차지다. 그런데 앞으로는 3개 중에 2개를 정신질환자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럼 1개 남은 병실을 가지고 이 침대 가지고 온갖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넘는 병 가지고 이걸 나눈다 이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히스테리와 노이로제와 신경과민과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우울증과 그리고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물고 뜯는 거예요. 찾고 사람도 씹고 물고 뜯어. 이게 바로 여러분 광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온통 세상이 자체가 바로 거대한 병원이라 했습니다. 지금 본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본정신으로. 이 심리학자들이 정신병리학자들이 발표한 데 보면 서울대학생 4분의 1이 정신분열이다. 동경시민 3분의 1이 정신분열이다. 미국 사람 중에 본정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끊임없이 권총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IS라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저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오이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상 2개를 보았는데 여고생이 자살한 영상인데 이 자살할 때 마지막 이 여고생이 그 학교 내에서 선생님에게까지 온통 아이들에게 그리고 일진, 이진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데 마지막에 또 이 아이들이 이 여고생을 불러다가 폭력을 하고 집단 구타를 하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좋은 건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최고의 발악을 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죽어주면 되겠니? 너가 죽을 용기라도 있는 녀석이냐? 그런데 이 아이가 가방을 여러분 싸매가지고 지금 학교 끝나지 않았는데 집으로 왔습니다. 자기 아파트는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아파트는 14층까지 있습니다. 4층을 누르고 14층을 눌러놓고 집으로 갈까? 옥상으로 올라갈까? 마침내 이 아이는 4층에 내리지 않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고 32살에 죽은 김홍영 검사, 우리도 쉽게 생각하고 저는 이 청년이 왜 죽었을까?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한 10여 개를 거기에 관련 영상을 다 보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그 힘든 공부를 다 하고 고승덕 변호사가 말한 거 들어보십시오. 몇천 페이지 되는 법전을 100번 이상 읽어야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는데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김홍영 이 검사가 지금 멀리도 아니고 우리 바로 여기서 10분만 가도 있는 이 남부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폭력 행사하고 구타하고 못살게 하고 결혼식장에 지금 무슨 여러분 술 마시고 파티할 장소가 있어요. 너 이거 오늘 준비해라. 이거 못하니까 또 여러분 구박하고 때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 아버지하고 통화가 됐는데 너무너무 울면서 아버지 그렇게 매달리고 우니까 도저히 아버지가 더 전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한번 좀 호소해라. 엄마를 바꿔줬다 이거예요. 못 살겠어요. 대학 동창들에게 다 문자 보내가지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너무 힘들다. 검사 됐을 때 나 너희들 부러워했지. 검사 되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가 멀리도 아니고 목동, 우리 여러분 같은 거의 지역 아닙니까? 자기 방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남을 도와도 부족한 세상에 왜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할까요? 그런 심령들이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유로함을 받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내용을 깊이 몰랐을 때는 그 좋은 직책, 그 힘든 공부에서 왜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릴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너무 여러분, 세상에는 이 미국의 대학병원의 원장이 병원 침대 3개 중에 2개가 정신병자가 차지할까로 하는 것은 그 정신병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분 많다 이거예요. 신경, 이 과민, 노이로제, 히스테리,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를 누가 다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이 50이거나 60이거나 40이거나 어느 한 번도 사람을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부당하게 여러분 억지 쓰고 생떼 쓰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10,000번을 우긴들 그 땅이 일본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유언비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언비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을 관철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흠결을 내는 것이 유언비어의 목적입니다. 인격에 타격을 입히고 그 사람의 흠결을 내고 그 사람을 이 좋지 않는, 거의 여러분 이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래도 주님은 받으시겠답니다. 일진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진이 못 살게 해도 집단으로 이 불량한 소녀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시겠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밖에 없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황소와 나귀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고 제 구유를 알건만은 어이타 인생은 조물주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구원을 받고도 구원인 줄 모르고,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 줄 모르고, 권면을 받고도 권면인 줄 모르는 요나 같고 호멜 같고 탕자 같은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신자는 누가 될까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사랑받은 사람만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될 사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배도자 또 배교자도 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포기 아니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를 호적에서 뺐다. 너는 생명책에서 끝났다. 이런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더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병든 자여
범죄자요, 상한 자요, 터진 자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시달린 자들이요, 그 지치고 고난 몸을 그 상태로 주님께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듯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고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난 어둠의 자식이라도 다 주님께로 나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타트 해봅시다. 과거 것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다는 다짐과 결의와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은 주님께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금강석같이 단단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쟁기질해서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몸과 병든 심령을 고치려면,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쉼을 얻으려면, 상하고 터진 자들이 치료함을 받으려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지나가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제물도 있어요, 번제도 있어요, 분향도 있어요, 안식일도 있어요, 성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왜? 주일도 교회 와요. 성경 찬송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셀에 모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온전한 주님께 돌아옴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진심으로 돌아가야지 외형적으로,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외식적인 기도하고 신앙생활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절, 그리고 아무리 강단에서 거룩하게 설교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성인, 성남, 성녀처럼 성전에 와서 있어도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누구를 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상처 입히고 괴롭혀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마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주님 그 예배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새로운, 이제 이 피서철 최고의 피크 기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결탁이 있기를, 새로운 주님과의 그 도피성에 내가 안돈하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치유함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